우리 시온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 예배는 오후에 1시 반입니까? 5층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고요. 주중에도 줌으로 중보기도를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도 믿음의 청년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청년성. 여러분, 예수님이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집사님? 예? 33세에 돌아가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데, 예수님은 영원한 청년 예수예요. 33세.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33세 신임이에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청년 예수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민등록 나이는 주민등록 나이일 뿐이고요. 연세가 아흔이 되셨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면 33세 청년 예수 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 우리 다 가질 수 있기 바라고요. 오늘 찬양 가사를 제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기억이 나는데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의 꽃길, 기도의 숲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길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청년의 믿음의 청년성을 회복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요. 가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요. 기쁠 때 물론이고 힘들 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 믿음의 청년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숲길을 걸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기도하는 모습이 믿음의 청년성을 지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한숨 짓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숲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신앙이 믿음의 청년성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민등록 나이에 관계없이 정말 이 청년 그러면 괜히 좀 이렇게 속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으로 다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항중시 선거 2차 투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시까지 식당에서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교회의 일꾼, 교회의 지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고요. 항존진 직분자로 선택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저는 요리는 잘 모릅니다. 해주면 먹고 그러는데 어느 지방에 갔는데요.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그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김치를 담그는데 생갈치를 그대로 넣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혹시 담그신 분 계시는가요? 쉽지 않더라고요. 김치 담그는데, 김장하는데 생갈치를 그냥 넣어요. 그냥 거기다가. 좀 안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갈치가 그 김치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숙성이 되면요. 그것도 별미예요, 별미. 별미입니다. 아주 그것도 별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갈치와 김치,
뭐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비리고.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잘 맞으면 아주 맛있는 김치가 되더라고요. 교회의 지도자, 교회 일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고난. 일꾼이 되는데 무슨 고난, 지도자가 되는데 무슨 고난 얘기를 해요, 고난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요,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고난만큼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난의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일꾼인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지나다가 고난의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꾼인지 어떤 지도자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또 고난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원치 않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런 현실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 고난의 때 그리스도인의 지도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 그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고난의 때 그 모습이 말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들이 고난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의 바람일 뿐이고요. 고난 없는 인생, 고난 없는 가정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없어요. 성경에 없다고 그러면 눈물도 곡하는 것도 없다고, 아픈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요. 천국 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이러저러한 작고 큰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교회 일꾼에게도 있습니다. 주의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요즘 희귀한 병들이 참 많아요. 저희 그 동기 목사님 손주가 한 달여 전에 태어났는데 지금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질병이에요. 피에르 로빈 증후군이라는 게 또 있답니다. 피에르 로빈 증후군. 이 질병은요, 이 구강 구조에 이상이 있는데 턱이 작고 턱이 뒤로 이렇게 밀려 있다고 합니다. 그 구개열 현상이 생기는데, 구개열이 뭐냐면 입천장이 닫혀지지 않는데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입천장이 안 닫혀지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입천장이 안 닫혀진대요. 그래서 이 애는 지금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앞으로 9개월이나 18개월 안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특수젖병으로만 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강 구조가 좀 특이해서요. 그리고 혓바닥이, 혀의 밑바닥이 아래턱과 이렇게 붙어 있어요. 혀가 또 아래턱이, 밑바닥이 아래턱에 붙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특수젖병 아니면 이 콧줄을,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애기 콧줄을 끼고 지금 수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롭게 어쨌든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분리하는 수술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는 힘이 없으니까 먹는 것도 문제고. 하여튼 그래서 뭐 특수젖병이나 콧줄을 통해서 뭐 하여튼 수액도 뭐 우유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그
우리 친구 목사님 딸인데 그 아기 낳기 전에 검사를 했을 때 조금 이런 증후군이 보인다고 의사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이 딸하고 사위가 그저 믿음으로 낳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를 낳는데 좀 이런 피에르 로빈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희귀한 어떤 그런 지금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사진도 올렸는데 얼굴도 이뻐요. 태명이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한 달 지났다니까. 아기가. 그런 고난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 원치 않지만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고난이 또 청년 나름대로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 나름대로 또 갈등이 있겠죠. 하여튼 고난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지도자에도 일꾼에도 있는데 이 고난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빚어 만드시는 용광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고난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도 이 고난의 때 지도자는요, 오히려 더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능한 리더는 힘든 시대에 더욱 빛난다. 평범한 말 같은데 어쨌든 유능한 지도자는 힘든 시기에 빛난다고요.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정말 이 고난의 때에 찬란하게 빛났던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예?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일꾼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6장부터 보시면 이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집사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자꾸 말이 지니까 미움을 받아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를 산해된 공에다가 지금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예?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지금 산해드린 공회 앞에 지금 스데반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해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회의이고 통치단체입니다. 한 70명이 있는데 산해드린 공회의 회장은 대제사장이고요. 대부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여기 공회원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지금 거기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 스데반에게 변호할 기회를 준 거죠. 그 7장 1절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들어가지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부분 가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들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된다. 대놓고 지금 살인한 자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5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를 막 부득부득 깔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예? 거기다가 스데반이 이제 또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보자 우편에 쓰신 것을 보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보세요. 57절에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안 듣겠다는 거죠. 일제히 달려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찔려가지고 스데반 얘기를 듣고, 예? 이를 갈면서 지금 스데반을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 그 이를 갈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상황에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는 스데반에게 찾아오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일어나신 것을 스데반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셔가지고, 예? 그 모습을 스데반이 볼 때 이 지금 핍박당하고 이제 곧 돌에 맞아 죽게 될 이 스데반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성경에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쓰셨다는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사도행전밖에 안 나와요. 한 번 딱 나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서 계신 그 모습을 스데반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또 그게 봤다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증인들이 하여튼 옷을 벗어다가 사울이 그 옆에 있었어요. 사울에게 옷을 갖다 놨다고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기 어린 유대인들의 모습에 그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스데반은 보세요. 이 고난의 때 절대절명의 위기에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59절에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스데반 집사님이 합니다. 예? 돌 맞으면서요. 이 본문의 장면을 한번 이렇게 좀 영상을 보듯이 한번 이렇게 한번 좀 그렇게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스데반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는 성도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스데반 집사님과만 함께 하시겠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고난의 때요, 어려울 때요, 아플 때요, 힘들 때요. 우리가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보면 제 아들이 갈릴리바다를 배제하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은 바람 불면 늘 있는 일인데 고기 잡는 생활을 익숙하게 한 제자들이 그 정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날의 풍랑은 좀 달랐어요. 좀처럼 헤쳐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풍랑은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길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길이라고요. 고난이요.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침몰지 못하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친구 목사님 그 손주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참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믿음이 좋아요. 참 그 가운데 낙심할 만도 한데 감사하다 그러면서 아주 밝게 기도의 제목을 다시 올리면서 감사하다고 부탁한다고. 참 믿음이 좋은 우리 친구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이러저러한 인생에서 작고 큰 고난을 만나는데 고난 만나면 다 힘들죠. 고난이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싫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고난 막 당하면 아프요. 그런데 그 고난과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가까이 오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뭐 매맞고 뭐 옥에 갇히고 뭐 먹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고린도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위로를.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이 짧은 뭐 9절 10절 말씀 속에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셔서 고난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 주위에 환난 당한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 간증을 합니다. 살 소망이 끊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위로를 바울이 경험하고 그 위로를 견디고 그 위로를 가지고 주위에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로케 하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성령이란 분이 위로의 영이시거든요. 고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견딥니다. 그래야 견딘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정말 힘들죠. 그래서 시편 50편 시인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주저앉지 말고 흥분하지도 말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 불러야죠. 찾아야죠, 하나님을. 고난 중에요. 내가 나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옴 1장 7절에도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길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말입니다. 그럴 때 고난 중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 다음, 그럼 스데반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럴 수가 있었을까? 예? 거기 우리 관심 모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돌마다 지금, 예? 이런 상황이 말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영광을 보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을 소개하는 몇 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이 다 그랬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요. 그리고 그 6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기사와 표적도 스데반이 일으키기도 하고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고요. 예, 그러한 스데반 집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경 6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을 자꾸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뭐 기사와 능력도 행했고, 예? 성령 충만하고. 사실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 표현 속에, 이 표현된 이 말 속에, 스데반에게는요, 뭐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 내공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 영적 내공이.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기도하기를 정직한 영을 스럽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다른 번역에 보면 그 정직한 영을 꿋꿋한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번역이 있어요. 영혼이 좀 굳세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영적 내공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고난에서 사람이 약하니까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릴 수 있겠죠. 왜 안 흔들리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나 영적 내공이 있으면 이렇게 스데반처럼 이 고난의 상황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공이 있었기에 주님과 같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용서합니까? 돌 던지는데 지금.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이 코로나 겪으면서 뭐 솔직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이 목회자로서 참 영적 내공이 참 부족했던 것을 자기가 느낀다. 솔직하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좀 또 이걸 보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그런 솔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적 내공, 좀 이렇게 감은 오는데 좀 확실치 않아요. 여러분 왜 그 꼰투 선수들 예전에 시합할 때 선수가 이렇게 경기에 승리하려면요. 자기 때리기만 하나요? 맞기도 하는데. 이게 맷집이 좀 있어야 돼요, 맷집이. 이 맷집에서 한 대도 맞아도 잘 견디는데 이게 맷집 없으면 푹 넘어가거든요. 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내공이 좀 쌓여야 된다는 거죠. 내공이 좀 있어야 그런 고난 가운데 이렇게 중심 잡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처럼 이렇게 용서할 수 있고 여러분 운동선수들 저는 그 어떤 감독이 한 말인데 아주 공감되는 말이고요. 연습 때 흘린 땀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예? 운동선수가 연습할 때 연습 때 흘린 땀은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땀이 어디 가겠어요? 결국 그런 땀의 결과로 그렇게 훈련함으로 승리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운동선수는 마지막에 기운 빠지죠. 마지막 끝날 때쯤 힘이 있겠어요? 그 훈련의 결과로 마지막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언제 어떻게 만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평소에 내공을 잘 훈련해 놔야 됩니다. 갑자기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거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찬양하고, 예? 평소에 그 내곡이 쌓여 있어야 한다니까요. 절대 일확천금을 꿈꾸지 마세요. 어쩌다가요? 그런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하루하루가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쌓아둬야 돼요. 평소에. 그래 어떤 하나를 어떻게 호난당할지 모르는데, 네, 그런 평소에 쌓아둔 영적인 훈련이, 내공이 스데반 집사로 하여금 이런 은혜를, 고난을 견디게 한 줄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고난 가운데 영적인 내공을 쌓아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고난을 극복했을 때, 물론 죽었어요, 스데반은. 그런데 그 영향력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때보다 고난 때 이긴 그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스데반이 돌맞아 죽는 순교 현장에 지금 바울이 거기 있거든요, 사울이. 그 증인들이 옷 벗어다가 갖다 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상당한 고난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안 써 있지만.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용서와 기도하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도 그걸 봤는데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은 안 했겠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충분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열린 하늘을 본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돌맞아 죽으면서 용서할 수 있을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분명 저 사람에게는 내게 없는 무엇이 확실히 있다. 그게 뭘까 도대체?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사울이 잠시 후에 이제 이 일 후에 이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회심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일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런 고난장에서 이런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그 영향력이요, 뭐 사울, 바울 변하고 또 물론이지만 지금 오고 오는 세대에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크게 성장하거나 그리스도인 신앙적으로 성공하면 물론 그렇게 해서도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고난은 쉽지 않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다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속에서 고난 어려움 중에서 주님을 닮은 그 모습, 성품을 우리가 드러낸다면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정말 성공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일꾼이 됩시다. 네? 그런 일꾼이 돼야죠. 김봉남 전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병원에서 전도하고 병원 사역을 하신 전사님이신데,
이분 남편이 직장암 말기로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이 남편이 직장암 말기 뭐 여기 지금 여기 복잡하고 지금 여기 뭐 차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런 몸을 가지고 병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예? 자기 몸도 성치 않은데. 여러분 병원 가서 전도해 보면요. 건강한 사람 전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직장암 말기 이런 아픈 사람을 가서 전도하면요. 달라요. 자기도 아프고 이 사람 자기보다 더 아프고 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 병원 전도를 이렇게 마지막에 세상에 떠나기 전까지 계속 다녔던 거예요. 자기 몸 그 불편하면 이끌고요. 뭐 환자 중에 다 믿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남자분은 안 믿는 분인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안 돼가도 세 번째 또 갔대. 이 남편 되신 분이. 그랬더니 그 안 믿는 그 남자 환자분이 나는 지금까지 딴 사람이 예수 믿고 병 낫고 부자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안 믿었는데 당신같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와서 전도하니까 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쫙 잡아가지고 세 번째까지 내가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마음 문을 열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분이 남편분은 세상을 떠났어요. 집에서 목사님 모셔다가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고 앰뷸런스 타고 가다가 이제 앰뷸런스 속에서 세상을 먼저 떠나셨는데 그때 그 앰뷸런스 안에서 딸과 이 전사님도 뭐 모태신앙이었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그 직장암 말기로 죽기 전에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는 그 이야기에 이 분이죠. 이 전사님이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부활의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이 전사님이 그 후로 지금 병원에서 전도하는 일을 26년 동안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고난을 대할 때 그 모습이 예? 오늘 스반 집사도 그렇고 오늘 이 김봉란 전사님의 남편도 그렇고 고난을 대할 때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스반 사건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다른 작고 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뭐 코로나 말고도 아까 제 친구 목사님 딸내미 손주 정말 참 예?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찾아오시고 가까우신 주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길 바라고 주님 바라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매몰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또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작은 증거가 주위 사람들에게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그런 모든 일꾼들,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575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